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오시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장 31절인데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봤던 성전에 있던 명절에 성전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3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자가 지금 빠져 있는데 가히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하수인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예수님이 점점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로 자기들이 인기몰이가 돼야 되고 자기들을 지지해야 되고 자기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간단 말이죠. 그걸 막자는 거예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인기가 너무 많으면 막 왕따시키고 또 어디에서도 이제 뭐 그 사람에게 자꾸 몰리면 괜히 그 사람 모함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악함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와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하속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잡아와야 되는데 안 잡아왔어요. 그래서 7장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하숙인들한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45절이 그러니까 그 하숙인들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하숙인들도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라는 얘기예요.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면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했던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해서 볼까요? 문제 해결될 수 있대. 저분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병든 것도 고칠 수 있대.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된다면 불가능이 없어진대.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그렇게 말해온 사람은 없거든요.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고쳐줄게. 너희들 구원받게 해줄게. 너희 문제 해결해 줄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료. 내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 말 할 수 없어서. 왜? 자기들도 죽으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게.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이 하수인들이요.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44절에 보면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7장 44절입니다. 왜 손대는 자가 없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53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4장, 7장. 거기 보면 다, 거기는 이제 네모 박스로 넣어놨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할 말 없으니까. 자기 집들로 다 돌아갔어요.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뭐 다 갔어요. 집에. 근데 8장 1절에 딱 오면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안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종종 가셨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도 가시고 또 거기 가서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에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침에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에 올라갔다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아침에 내려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하셨을까요? 감람산에 가셔서. 물론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겠지만 쉬기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끝낼 때나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대표로 한 제2의 아담으로서의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1번으로 모범이셨어요. 그 무슨 얘기요?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 그러세요. 우리가 제일로 먼저 주님을 본받아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벙이 되고 귀신 든 아들을 데려온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찌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우거든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달라고 할 때 증정 달라고 할 것은 구하지 않고 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구하게 되면 부모들이 딱 봐가지고 필요 없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딱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먼저는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설령 내가 잘못 구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기도응답 안 해주신 거라고. 그러나 기도응답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것보다 종종 있어요. 괜찮아요. 잘 못해도.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아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어갖고 말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주저리 말하겠어요. 그냥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세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세요. 집에서 만들든 교회에서 만들든 직장에서 만들든 차 안에서 만들든 일하다 길거리에서 만들든 그냥 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폭폭하네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침에 여기 아침은 여기 좀 이른 아침입니다. 해 뜨기 전에 아침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내려오니까 지금 어쩌면 이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끝나니까 저녁으로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러니까 저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아침도 이제 명절이 있죠. 그때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은 웬만큼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집에 가고 이제 이제 오늘이 끝났어. 뭐 8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웬만큼 갈 사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이들이 그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다 나왔대요. 아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또 시기가 났겠어요. 예수님 또 뭐 하세요? 앉아서 그들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7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려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 한낮보다는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가기 제일로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와버리면. 근데 잡아서 죽이려고 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앉아서 백성들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싶어하는 거, 모든 영혼이 다르게 말하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싶어하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것,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얼마나 끈질기게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전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만 했겠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치유하기도 하셨겠지요. 아픈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서기관이라는 건 누구냐면 랍비들을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경건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거룩함의 대표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능통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뭐를?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이는 죽일 수가 없어요. 사형이라고는 너가 왜 사형이야? 이를테면 무슨 죄로 네가 지금 죽어야 돼? 이게 있어야 재판을 해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요, 종교 재판 현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최고 의결 재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형이라는 언도가 내려지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밤중에 살짝 찾아왔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7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너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은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 행한 것을 전부 다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들어보고 행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잘못된 것을 심판한 것이지 왜 예수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검증도 않고 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 또 면목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죽여야 될 죄목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할 조건으로 그들이 찾아낸 게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여자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어떻게 잡힙니까? 가늠하는데 대문 열어놓고 해요? 어떻게 가늠하는데 목격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전혀 유부남과 유부녀가, 남녀가 전혀 유별한 남자가 여자가 가늠하는데 우리 봐라 하고 문 열어놓고 하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목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죄가 참으로 죄질이 나쁜 죄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폭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막 SNS가 막 되고 막 이런 CCTV를 달고 막 무슨 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은밀하게 들어가서 자기들 둘이 그냥 은밀하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가 뚝 잡아 뛰면 돼요. 우리 안 했어. 그냥 우리는 그냥 이야기만 했어. 안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고발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속에 숨은 내용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들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와 여자를 둘이를 끌어다가 성중에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가 거기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왔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남자는 누구지요? 남자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이 함정에 걸렸어요. 지금 어쩌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러도 이것을 결정해도 고발건이 되고 저것을 결정해도 고발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 해도 고발건이 되고 예스 해도 고발건이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래? 라는 얘기예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왔어. 근데 돌로 쳐 죽여라? 안 맞잖아요, 이게. 야, 너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며.
그러면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지금 군중들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본다라면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 향해서 돌 던질 거예요. 이들이 재판하기 전에 이 사기꾼아 그러고 그러겠죠? 우리 다 속았어. 사랑 없어 저 인간. 그렇게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돌 던지지 마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체포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하라고 하면 맞아 죽을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되게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를 죽이라고 한다라면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정치범으로 걸려요. 그 당시에 이 노마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사형시키래? 정치범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해도 체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체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악랄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존경받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쩔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 안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해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 자신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다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누군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옳고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잘못됐고 다 맞았어 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할까? 나는 과연 내 이익과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고 있는가?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네들은 다 틀려먹었어도 나는 절대 틀려먹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만 틀렸고 자기들은 다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뒤에 배경, 기득권과 인기와 명예는 싹 감춰놓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틀려먹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 이래도 잡혀가고 저래도 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엿먹이네.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반응 싹 나오죠. 얼굴색부터 싹 변하고, 눈꼬리부터 싹 변하고, 말투부터 싹 변하고, 태도부터 싹 변해가지고 너 같은 인간하고 이제는 절대 상종 안 하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화내든가 아니면 막 폭력 쓰든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땅에 앉으세요. 그리고 뭔가 글을 쓰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닥달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쓰세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뭘 썼을까? 많은 사람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마 이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네요. 23절로 넘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주소책을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목록을 썼을 거라고. 이렇게 땅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마 목록들을 썼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땅바닥에 지금 뭐예요? 다 죄 목록들이 써 있잖아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에 걸리고 나는 이것에 걸리고 이것에 걸리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는 이 얘기를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사실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사람 앞에서는 죄 없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린 죄를 한 가지만 지었어도 죄인이고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번, 10번 지었어도 한 번만 지었어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너를 속이는 자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래요. 내 죄는 조그만하고 네 죄는 커.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 이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9절이 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얘 다 가버렸네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네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분이에요. 없다는 증거예요. 이들에게는 다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왜? 어른이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네, 뭐 지도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서열로 먼저 있을 사람도 있겠고 그러고 보니까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갔으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최고의 권세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가 어쩌면 그 사람이 재판권이 있어서 재판을 판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고 갔다라면 나머지 사람은 어쩌겠어요? 고난 없는 거죠. 다 가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보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돌로 금방 칠 듯이 데려왔던 이 사람을 치지 않고 다 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9절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났느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양심이 가책을 좀 느끼나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육신으로는 목수이고 자기들은 최고의 권력자고 예수님 나이로도 30대 초반인 청년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지역에 사는 것도 도회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촌놈이고 어쩌면 저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면 그냥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금방 잡아 죽일 듯이 몰려왔던 그들이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고 없어요.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직함도 별로고 배운 것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로고 권세도 없고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럴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저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직업으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돈으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으로가 아니었어요. 말씀으로였어요. 마귀를 이기는데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데도 말씀으로, 성난 바다와 풍랑을 멈추게 하는데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풍랑을 멈추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했고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돌 들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친다면 그래 맞아, 내가 맞아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일으켜서 깨우게 되면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바르게 되고 교만했던 것들이 겸손하게 되고 미웠던 것들이 사랑으로 가게 되고 거듭나지 않았던 것들이 거듭나게 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일어날 거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느냐. 내 영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그래서 새롭게 소생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뭐 CD로 MP3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돼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길 수 있어요. 뭐를? 슬픔을, 죄를, 내 문제를, 내 환경을. 나를 기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면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싸우지 않아요. 내가 돌 들어서 저 사람을 던지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일어나게 하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자를 어쩌면 꾸미고 왔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하수인이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지금 남자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요. 그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될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거든요. 여자가 약해요? 남자가 약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여자만 추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이용당한 거예요. 네가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가서 하면 우리가 가서 잡을 때 너는 얼른 도망가. 너는 우리가 안 잡을게. 그리고 여자만 데리고 갈게. 아마 그렇게 짰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추측하건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간음죄 진 것을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내기 전에 이제 있잖아. 난 널 정죄하지 않을 텐데 너는 이제 용서해 줄 건데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 짓던 이 삶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이 여인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없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거든요. 이때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격할 겁니다. 자,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 여인 예수를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따르는 여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벽녘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 향유를 준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여인은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몇천만 원 가는 평생 모아야 되는 그런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가 그걸 3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허비하냐는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될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아마 난 그 여인 이 여인 같아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돌에 맞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이용을 당했던 어쨌든 진짜 범죄에다가 잡혔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영화 봤지요? 얼마나 처절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이 여인이 그 십자가를 죽으시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여인이 뭘 느꼈겠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예수가 죽어줬구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안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여인은 용서받음에 대한 이제 십자가의 은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돌 맞아 죽으신 예수님. 나 대신 돌 맞아 죽은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이야. 어떻게 그 여인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쥐가 너를 주관하지 못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가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목격한 그 여인이 어떻게 다시 죄 지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우리는 육체는 완전하겠지 않기 때문에 영혼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인을 보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려면 정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화나고 내 맘대로 자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 맞아 죽었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 대신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다음에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죽었던 모습이 자기 눈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어떻게 다시 뒤집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죽은 현장을 내가 목격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본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죄의 싹슨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없어요. 한 명도. 저와 여러분은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에 맞았기에.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죽으셨기에.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이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있을지 몰라요. 교만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무리하고 아무튼 간에 이런 모든 죄라는 죄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누군가를 정말 은근히 저주하고 있고 누군가를 은근히 분열시키고 있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흉악한 죄일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가서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거 자신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이, 우리 육신의 부패함이, 우리 육신의 욕심이, 우리 육신의 교만함이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근데 뭐가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예수님이 내 대신 돌에 맞아 죽었어.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어. 어떻게 내가 다시 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예수를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으십시다. 내가 죽어야 될 것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 은혜도 몰라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냥 아프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되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수치와 모독과 모욕과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멸망이 어떤 건지 나는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암울한 건지 나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그 끔찍하고 암울하고 정말 비참한 나의 운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암울한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으셨음을 나로 깨닫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삶을 삶으로 죄를 이기고 내 인생의 교만함으로부터 이기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죄짓고 살았던 걸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져야, 양심으로 가책으로 느껴져야 내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다 되었다고. 하나님, 그게 바로 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처럼 사는 것 자체가 죄였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죽을 수밖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대신 돌 맞아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가정, 참 좋은 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맞아 죽으셨음을,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의 욕심이,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죽고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